안녕하세요. 네, 박찬웅 형제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그 빌립보서 통해서 좀 더 저를 좀 되돌아보고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제가 배운 부분에서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주제는 내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질문을 통해서 주제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먼저 읽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이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또 3장 1절에도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3장 1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성경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씀들이 여러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살아가는 말씀 중에 또 다른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그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뭔가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범사에 하라는 것들이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인생에는 정말 희로애락이 있듯이 기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그리고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가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또 우리가 각자 처한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그걸 기분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뭔가 그런 감정들은 항상이 아닌 잠시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말씀에는 한결같은 모습을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저한테 가능할까 생각해 봤는데요. 저 혼자 스스로 뭔가 한다고 하면은 어렵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에 빌립보서 공부하면서 그 여러 번 언급되었던 주 안에서라는 말을 좀 제가 주의 깊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무엇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재 안에서는 그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인용해서 답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자면 내가 너희에게 분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삶 가운데 좀 두렵거나 좀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용기가 필요할 때 주님을 찾게 되고 그때 주님이 함께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해 주신다고 저는 느끼곤 하는데요. 하지만 주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늘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저의 필요에 따라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늘 함께 해주시는 거에 되게 생각이 들면서 되게 감사가 되었던 것 같고요. 이 사실을 통해서 제가 세상에서 고통이나 슬픔, 질병, 가난, 비극적인 일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기쁨을 떠나 어려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 어려움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본인의 죽음 또한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은 사람이 가지는 큰 두려움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유익이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유익이 된다고 여길 수 있는 건 주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살아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움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나 스스로에 갇혀서 어려움에 매여서 허덕여서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거기에 힘입어 나아감으로써 어려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뿐만 아니라 나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그 기쁨을 스스로 누리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기쁨으로 그치기는 뿐만 아니라 기쁜 일이 있을 때 내가 그 기쁨을 통해서 주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가 자연스레 감사의 기도로 이어지면서 나의 모든 일 가운데 저렇게 보여주신 말씀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다고 제 앞이 오로지 뭔가 기쁨으로 차 있을 거라고 확신을 내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배우고 느끼고 순종하며 제 시선과 방향을 좀 주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내 힘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함께하시며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한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찬웅 형제님은 저희 신혼부부반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신혼부부반에서도 이렇게 어른스럽게 전체를 이렇게 잘 인도해주고 정확한 중심을 잘 잡아줘서 고맙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히 보여줬음에도 이제 그렇게 못 사는 부분에 대해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릴 때 정말 주님 안에 있으면 죽는 것조차도 유익하다고 했는데 그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쁨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방법을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이 기쁨을 누릴 때 주님 안에 기도로 그게 변화가 되고 기도로 변화되는 것이 감사로 바뀌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삶을 100% 살 수 없지만 그래도 오로지 기쁨으로 주님 보여주시는 거 그리고 함께 하시는 것 또 이끌어 주시는 것을 목표로 살겠다. 그렇게 되면은 100% 기쁨으로 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금방 없어지지만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은 특별하거든요. 이게 세상 기쁨 10번 있는 것보다 주님 주신 기쁨 한 번 있으면 그걸 다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을 바라서 사는 삶 가운데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복을 주셔서 그런 기쁨이 연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찬웅 형제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좋은 일꾼의 가정으로 자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야,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우리 찬웅 형제님 메시지 들으면서 저하고 많이 겹쳐가지고 어떻게 전해야 될까 싶습니다. 먼저 이 부분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잘 지키고 계시나요? 저는 자주 무너지는 제 상황을 보거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측면.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본문하고 좀 다룰 수 있는데 이 전체 지금 빌립보서 메시지 안에 이제 보니까는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생각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이 빌립보서를 좀 따라가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에바브로가 와서 지금 빌립보 상황을 전달받고 다시 또 이제 메시지를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내면서 그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처음 복음 전할 때부터 함께했던 빌립보 성도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는 그런 측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생각 안에 타고 와서 주님의 생각이 있는가 하면 사단이 금방 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그게 이제 우리 생각이 들어와서 마음에 작용하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이 환경과 여건. 그런데 이러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생각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능력이 과연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되고 있는가? 네, 이런 부분이죠. 오늘 제가 조금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침에 오는데 누가 카톡으로 시 한 편을 보냈어요. 구상 선생이라고 꽃자리라고 하는 꽃자리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다. 내가 시방 거기 방석처럼 여기고 여기는 나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다. 나는 내가 만든 감옥 속에 갇혀 있고 너는 내가 만든 쇠사슬에 매어 있고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묶여 있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 만든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서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본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다.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다. 이런 표현이 좀 어렵죠, 이 시간에. 근데 너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 꽃자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만든 지옥을 가져와 가지고 그 지옥 속에 갇혀 있고 너는 네가 만든 쇠사슬에 매어 있고 그가 엮은 동아줄에 묶여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대주의 그 생각 속에서 아니면 누구하고 비교해 가지고 아니면 상황 가운데 빠져서 묶여 있어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벗었을 때 바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삶의 가치와 또 세상을 바라보는 그 보람, 이것을 느끼게 된다. 그럼 세상의 가치와 보람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놓으신 그 자리로 갈 때 지킬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까 이제 찬웅 형제가 읽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제자로 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상황 논리에 빠지지 않고 이 상황을 그대로 주님께 아뢰고 주님이 이것을 듣고 있고 이 상황을 변화시켜 갈 사실을 믿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그 자리에 빠져 있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데 계속 그런 생각들이 나를 주장하게 될 때 거기에 빠져서 그야말로 지옥을 만들고 동아줄로 묶여놓은 그 상황 논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지금 함께 살아 계셔서 내 상황을 바꿔 가실 수 있는 분인데 그걸 잃어버리는 우리 사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정말 능력은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께 이 상황을 아뢰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기도하고 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능력인데 그것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어요. 저 최근에 이제 과적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가서 이제 권면을 한다는 것이 마치 욥의 친구들이 가서 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들을 기가 있어서 주님 말씀 앞에서 그야말로 내 상황을 인정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마음의 이 마음으로 엮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밖에 없는데 그까지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생각이 났어요. 왕들의 그 삶들을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권면을 했지만 안 듣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전히 있는데 그걸 붙들어야 될, 정말로 그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붙들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실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직 들을 수 없는 귀에게는 말할 수 없고 격려해 줘야 되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한계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내게 주어진 이 길이 사실은 꽃자리라고 하는,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허락하시는 이 상황을 인정할 수 있으면 정말 꽃자리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하고 연결해 봅니다. 좀 됐습니까? 내가 주제 넘는 얘기를 하게 됐는데, 보니까 이번에 제가 전시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했거든요. 이제 주제가 팡세였어요. 팡세가 이제 불어로 생각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을 썼죠. 이게 그 팡세라는 책을 쓴 것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 생각 갈대라 그런 측면, 인간이 갈대라고 하는 측면은 너무 연약한 존재이다. 그런데 이 연약한 존재가 신을 인식하고 신을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너무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위대하다, 이런 부분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 대목에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서 나를 인식할 것이 아니라 사고의 존엄성 속에서 일어서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는 지금 겉에 보이는 내가 지금 어디에서 몇 평에 살고 학력은 어떻게 되고 나이는 몇 살이고 이것이 시간과 공간에서 나를 인식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사고의 존엄성 속에서 일어서야 된다. 사고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해서 그 존엄성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우리 존재를 어떻게,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어디서 오고, 우리가 여전히 어렵고 힘든 것은 그 죄들은 또 어디서 왔으며, 이런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 무력함을 구속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이 종말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바르게 안다고 하는 이 사고의 존엄성, 생각의 존엄성 속에서 우리를 인식한다 그러면 참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저는 이제 그 작업 노트에다 뭐로 쓴다 그러면 그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뒤에다 딱 넣었어요. 서시에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사람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표현을 쓸 수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다 죽어가는 존재예요. 그 죽어가는 존재의 연약을 알고 또 이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이 다 있는 거잖아요. 비록 지금 아주 죄인이고 악하고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가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너무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표현한 윤동주는 29살이 죽었어요.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나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고의 존엄성 속에서 일어서는 방법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전체를 보니까 생각하라 하는 그 생각이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나와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쫓아가 봐도 이 생각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세우고 있는지 생각에 들어올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렇게 마이크는 잡았습니다만 아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 능력이 어디서 올까? 그래서 이 꽃자리라는 말씀을 하면서 비교하고 남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들을 귀에서 온다. 그래서 주님을 듣고 인정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능력이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을 때 참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기도밖에 없다. 결국은 주님 앞에 서는 게 답이다. 그래서 그런 귀를,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데 기도로 주님이 움직이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게 전반부 메시지였다면은 후반부에서는 아주 어려운 파스칼과 팡세가 나오고 윤동주 시인의 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오늘도 나는 별이 있는 하늘을 본단가 한 점 부끄럼 없이 죽을 때까지 저도 좋아했던 시였는데요. 뭐라 그럴까요? 말씀 가운데 나를 볼 수 있는 것이 사고의 존엄성 가운데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안정이 될 수 있고, 생각의 이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게 되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사실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주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우리 다 하나 됩시다. 가 되게 중요한 주제였는데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는 좋은 메시지였다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서론이 거의 다 시간을 썼는데요. 욥기를 마지막 장을 참 읽다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빌립보서랑도 연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도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참 표현이 안 돼서 답답함이 좀 있었습니다. 욥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모습, 욥이 참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의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빠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행동을 하다가 친구들의 어떠한 얘기를 들으면서 비교하게 되고,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말을, 분에 넘치는 말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의 도발은 사람들의 관계가, 사람에겐 가장 약한 부분인데,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어떤 말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공격을 받았을 때 욥이 자기가 모르는 부분까지 다 얘기를 해버리고 마치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했는데, 하나님이 질문하시면서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편을 보면 천지 창조에 대한 부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요, 예전과 달리 엄청난 압박으로 막 이렇게 눌려요. 제가 그 천지 창조를 들으면 정말 엄청난 능력으로 모든 걸 행하신 정말 창조주시오 상천하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막 뿜 쏟는 거예요, 이 천지 창조에서. 그러니까 욥이 들으면서 완전 납작해졌겠죠. 정말 하나님을 내가 몰랐는데 이런 분이셨구나 하고 그 능력에 완전히 엎드려졌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42장 1절에 2절에 그런 말이 나온 거죠. 모든 것을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노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이냐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여 이를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내가 말하였는데 주께서 들으시고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는 것만 얘기하겠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만 얘기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정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 거고요. 6절이 저는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지금까지 했던 무책임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완전 납작해져 있는, 정말 낮아져서 바닥에 쫙 누워 있는 그런 기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기도라는데 이 사람이 바닥에 완전 납작하게 엎드려진 것 같은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엎드려지는 그런 마음 자세로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51편 27절인가요? 잠깐만요. 한번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도 아니고 어떠한 멋진 업적도 아닙니다. 헌신도 아닙니다. 그저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다, 이거는 부서졌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잘게 부서졌다. 그러니까 유리나 이런 도자기가 부서져 가지고 가루가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황웅제라는 황웅제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가루처럼 돼버리는 상태,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고 저는 안 보이는 상태, 정말 이렇게 부스러지고 어려운 일이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처리처를 날카롭게 하고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미운 친구들 3사람 엄청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완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악했는지 알고 그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가루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완전 낮아져 있는 모습, 이게 바울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을 들었습니다. 욥기에 보시면은요, 욥기로 다시 가서 보시면 여기 7절에 여호와께서 이 두 친구들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 그러고 8절 보시면 42장 8절에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욥에게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를 기쁘시게 받으리니, 욥에게 기도를 하라고 했을 때 욥은 기도를 했겠죠. 당연히 했겠죠. 근데 그를 기쁘시게 받는다. 그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리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내가 그를 기쁘게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갚지 않을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기도가 그들의 죄를 대신했어요.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전 부스러져서 낮아져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써가지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큰 죄가를 변화시켜서 용서해서 그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이런 낮아진 사람을 통해서 씁니다. 이 마음이 낮아졌다고 하는 건요, 주님이 시키는 일을 100%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했을 때 나는 없으니까 난 아무것도 못해, 무력감이 아닙니다. 그 자세는 뭐냐면 주님이 전부이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 다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사성장군 같은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만 응답하고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사는 겁니다. 욥을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셨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욥이 완전히 주님 앞에 굴복된 사람이 됐어요. 완전 납작해져가지고 이 사람을 들어서 쓰기에 너무 기쁜, 쓰기 편한 사람이 된 거죠. 그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에서 나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가시면은요, 빌립보서 3장의 8절 같은 데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다른 건 배설물이에요. 가치가 없어요. 암만 좋은 격려 이런 것도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행복한 이런 기쁨, 아까 찬웅 형제님이 정말 기쁨을 찾아 주님이 주신
최고예요. 그게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어떠한 기쁨은 금방 사그라지고요, 오래 못 가고 잊어버려집니다. 근데 주님으로 말미암았던 거는 평생 기억을 하게 되고 그게 나의 삶의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 배설물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완전 낮아져서 엎드려져서 오로지 주님만이 너 여기 있구나 발견되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주님 밖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서 늘 주님과 있고 싶은 겁니다. 주님 있는 곳에 내가 보이는, 나를 볼 때 주님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욥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됐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연약하거든요, 저희들은. 하지만 연약한 걸 알아요. 욥도 엄청 경험했고 바울도 옛날에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얼마나 연약하고 악해질 수 있는지를 압니다. 아는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추구하는 겁니다. 계속 주님을 쫓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니. 그래서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15절에도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너희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주님이 보여주시고 이끄시는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잘 모르겠다, 주님이 안 가르치셨다, 냅두는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정말 낮아진 상태로 주님 앞에 구하잖아요. 보여주셔요. 근데 다 고개 들고 내가 맞다 그러면 안 보여요. 근데 정말 주님 앞에 깨어진 심령으로 낮아져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원하시는 거 100% 순종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그런 상태로 있으면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결혼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제가 늘 하는 말인데, 저랑 동갑 1살 많은 일본의 키타노 요시아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은 유명한 그 선교사를 많이 배출한 간호사 선교사를 배출한 곳에 세 번째 간호사였어요. 그 두 선배는 파키스탄으로 의료 선교 갔고, 그 자매님은 주님이 결혼하라고 그래서 키타노 요시아 형제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부부싸움을 안 한대요. 저는 엄청 싸워가지고 아내가 방바닥에 머리 박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 혹 이렇게 나고 막 자해 공갈탄처럼 막. 더 심한 일도 있었는데 덕이 안 돼서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근데 그 형제한테 물어봤더니 부부싸움을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고, 목요일마다 2시간, 1시간, 2시간 이렇게 말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모든 얘기를 다 자매님의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얘기를 하고 결정은 형제가 하게 한대요. 왜냐면 형제가 머리니까. 와! 그래서 형제가 처음엔 기분이 좋았대요. 자기를 막 따르고 그러니까. 근데 진짜 무섭더래요. 내가 정하는 게 하나님이 정하는 걸로 받고 따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 형제도 신실하게 주님 앞에 끙끙거리고 물어보고 답해 주신 것을 말해서 행하게 됐대요. 그런 벌써 20년 전, 30년 전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 형제는 벌써 그 위치에 가 있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저는 인제서야 깨닫는 것 같은데, 근데 정말로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려서 여쭈면 말해 주시고요, 인도하십니다. 그런 욥이 이 땅에 있었으면 바울과 같은 정말 주님이 경험하신 거 다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천지창조는 제가 참석은 못했지만 주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그 능력도 맛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적용을 이제 좀 해봤어요. 적용을 해보면은 품독이 생행 기억나십니까? 품독이 생행. 아침에 폈는데 생각이 안 나가서 한참 찾았습니다. 품독이 생행.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낮아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거예요. 같은 마음 품으라. 도우라. 돕는 겁니다. 기도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께 무너진 사람들은 이게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요, 또 아뢰란데, 그다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생행,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 이겁니다. 주님 안에 낮아진 사람들은 주님 중심으로 나는 없고 주님 뜻이면 생각하고 행하겠습니다. 품겠습니다. 같은 마음이요. 그리고 돕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돕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아뢰겠습니다. 그리고 이 좋았던 것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행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말 엎드려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 모습은 마지막에 13, 14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무력감을 느끼냐면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 하려고 하면 무력감 느낍니다. 부자, 명성, 칭찬? 이거 주님이 원하지 않는 때 원하면은요 안 돼요. 안 되면은 무력감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께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구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거 원한다. 그러면 합니다. 하면요 능력 주셔요. 원하는 거 하면 능력이 주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많이 경험합니다. 전에도 마스터 플러스에서 전도했는데 저는 그냥 다른 분들이 열심히 밭갈이 했는데 이 말씀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보고했는데 이분이 이제 확실해졌어요 하고 금방 변하더라고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전하길 원한다. 네, 전하겠어요. 변화됩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능력을 주셔요. 주님 원하시는 걸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예요. 썩지 않아요. 영원히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봤자 다 썩습니다. 없어집니다. 아무도 기억 못 해줍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남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금은 보석으로 남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런 게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가 내 게으름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이 말을 합니다. 어렵지 않아, 어려워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주님 안에서 자족함을 배워서 풍족하기도 하고 없이도 괜찮다, 난 괜찮다, 주님 함께 계시니까 괜찮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어려울 것 같아서 헌금을 계속한 거예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어렵게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꼭 하나님의 사람으로 번쩍번쩍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피로 사함을 받아서 형제인데 미숙한 사람들, 자매인데 미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좀 아프고 같이 있으면 이런 표현은 그러니까는 이제 연기가 막 타면 눈이 아프잖아요. 같이 있으면 힘들기만 한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처음 타면은 요번에 몽골 갑니다만 몽골에서 그 실내에 있는 나무 밤에 추우면은 게르에서 떼우거든요. 그 나무를 떼어요. 그러면 처음에 마른 나무가 아니라 젖은 나무이기 때문에 연기 나오면 눈 매워요. 근데 좀 기다리면 활활 타면은 따뜻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마지막에 모든 걸 할 수 있다. 근데 너희들 너무 잘했다라고 마치 더 덧붙이듯이 사람을 섬기는 것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사람, 낮아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욥도 친구들을 살리는 일을 주님께 의뢰받아 했습니다. 주님과 화목하게 하고 주님 앞에 세우는 일을 욥이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바울처럼 온전히 낮아진 자라고 한다면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납니다. 구도자들이 교회 오면은 왜 이렇게 사랑이 많아? 금방 알아봅니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칠 때 우리가 전도도 세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데리고 와야 되는데 교회가 막 안 좋으면 데려오기 어렵잖아요. 자랑할 만한 정말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이럴 때 더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그게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온전히 낮아져서 주님 말씀하신 거 100% 순종하겠습니다. 품도기 생행하면서 또 정말 모든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거 경험하면서 사람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요. 이상으로 주님 주신 말씀을 나눴습니다.